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잠언 23장 15절로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5절과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아비와 스승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이가 지혜롭게 행하고 오늘 말씀처럼 정직을 말하면 이 교훈과 가르침을 하고 있는 아비와 스승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자가 이처럼 지혜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 이보다 더 보람되고 또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계속되는 17절의 말씀은 이러한 삶이 현실적인 번영과 형통함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악인과 죄인이 현실의 삶 가운데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음과 같이 17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대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보다 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형통함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일신적인 것이다. 결국에는 이와 같은 죄인, 이와 같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과를 오늘 본문 잠언 23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형통함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장래와 소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곧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지혜롭고 바른 길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잠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 긍정의 명령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부정의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잠언 23장 말씀 가운데 두드러지게 강조되어지는 교훈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지나친 음주, 과식, 그리고 게으르게 잠을 많이 자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어리석고 방탕하며 게으른 삶을 살게 된 결과가 결국에는 빈궁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교훈은 오늘 본문에 앞부분에도 나오고 있지만 29절 이하의 말씀에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한 번 더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또한 25절 말씀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 부모된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 앞선 15절 첫 그 구절의 말씀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것처럼 어떤 것일까요? 자녀된 자들이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 때 아닙니까? 자녀들이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는 부모의 뜻과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살펴서 그 길로 즐거이 행하는 것입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에는 우리가 경계하고 피해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또한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잠언에서 음녀와 이방 여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대조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 가운데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강도처럼 우리를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음녀와 이방 여인의 악한 계계와 함정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과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말씀합니다. 재앙과 근심, 분쟁과 원망, 까닭 없는 상처와 붉은 눈, 이와 같은 모든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결과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술 취함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쉽게 빠져들고 이것이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예 적극적으로 그것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죠. 뱀과 독사처럼
우리를 물 것이다. 술로 인해서 판단하는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우리 입술에서는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실까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망각하기 위해서 술에 취하고 술을 마시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마시면, 그리고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 더 그 깊은 늪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은 그만큼 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보다 해악과 위험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사건과 사고 가운데 빠짐없이 연관되어 있는 건 항상 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다른 데 가보니까 뭐 술도 그렇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포용적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는 앞뒤가 좀 꽉 막히고 답답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말도 요즘에는 무색하리만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세상적인 음주 문화 또 유흥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기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이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또 강조해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면 때로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 비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제약된 세상에 우리가 동화될 것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험과 유혹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악인의 형통함, 세상 쾌락에 빠져서 파멸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행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피하고 금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절제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며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